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대이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근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복받.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으시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의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현상들이 있죠. 성령이 임하실 때 분명하게 이게 그냥 느껴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귀로 들렸고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것들이 진짜 일어난 거죠. 지난주에도 저희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막 안면이 마비되는 것 같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은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경련도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나?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초창기에 꽤 있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찬양을 못할 정도로 뭐 막 이렇게 그냥 몸이 같이 그 성령과 함께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현상과 그런 성령의 일하심 뭐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현상과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방에 가득 넘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서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그런데 뭐 영어만 하나를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오순절이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모이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런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시면 요 작은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작은 동그라미가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2000년 전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이집트 밑에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양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순절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계속 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50일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는데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나름대로 신실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자가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로 보면 튀르키예 말을 하고 이란 말을 하고 북아프리카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모든 다양한 언어로 한 가지를 집중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내용이 같았어요.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령의 역사는 120명의 성도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3,000명이 믿고 세례받고 오늘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 수천 명 많으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막 갑자기 외국어로 말을 막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 모습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 술 취했다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성령의 일을 보고 눈으로 해석하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 술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중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술 취함으로 간주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던 120명을 대표로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이 굉장히 길었죠. 본문이 읽으시면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읽겠습니까? 당연히 읽어야죠. 그런데 이 본문이 베드로 설교 내용을 100% 그대로 카피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면 이거 말고도 베드로가 많은 증거를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 즉흥적인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14절 1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너무나 중요하죠. 회중들을 아주 집중하게 12사도가 다 같이 서서 그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 서서 말했다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했다니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지금 몇 시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3시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9시라는 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오전 9시인데 누가 단체로 새벽부터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냐. 그것도 오순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술에 취했는데 외국말까지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처럼 어이없는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은 이성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하면 전혀 다른 잘못된 이해들이 나와버립니다. 이 머리로 성경을 하루 종일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도 전혀 다른 내용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와 테두리를 벗어나는 영적 현상들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현상처럼 나타나도 그것이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고 말씀의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 있게 하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아무리 즉흥적으로 성령께서 막 이끄시는 감동처럼 보이는데 이게 비이성적이고 온전하지 않고 성경의 원리와 다른 것을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지금 베드로가 그리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난 지금의 이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 갑자기 막 취한 사람처럼 막 크게 소리를 내면서 외국말로 방언을 하면서 못하던 말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자, 16절 함께 보시면 이는 곧 이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요엘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특별히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이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1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게 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 약속된 그 말씀이 실현된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결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17절 보시면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 The last days예요. 그러니까 날들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말세는 성경이 언제부터 언제를 말세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시간 전체를 말세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분명한 이해예요. 이게 베드로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에서 보면 말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성령 안에서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부음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을 보완해줘요. 여러분, 늙은이들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데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잘 못 꿉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은 세상을 경험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는 원숙함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세대적인 한계,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단점이 보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늙었는데 난 이제 뭐 해야 되나? 한 권사님이 친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돈 많이 벌고 이제 회사도 다 이제 리타이어하고 유일한 낙은 TV에서 먹방하면 그 가게 바로 찾아가는 게 유일한 낙이래요. 그거 외에는 다른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맛있는 집 나오면 무조건 바로 그걸 끄고 그걸로 간대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대요. 식당에. 그게 낙인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리타이어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져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꿈이 있습니다. 아이가 경력이 짧고 원숙하지 못해도 성령이 임하면 그 경험하지 못한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원숙함 속에서 이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더 놀랍게 말씀하시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똑같이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의 한계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특징이 분명한데 첫 번째, 모든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왕만, 제사장만, 선지자만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성령의 역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예수만 믿으면 부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어요. 이게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 시각으로 보면 분명하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다, 환상을 보여주신다, 꿈을 보여주신다. 이건 다 뭡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해요. 요셉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앞을 본 건 요셉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꿈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죠. 이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 방식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죠.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남자여도 여자여도.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치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 계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 말씀하신 거 2000년 전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어땠나요? 성령이 부어진 모든 사람들이 외국 방언을 말하며 뭘 합니까? 외국 방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거 한꺼번에 120명이 하기 시작하고, 이제 보시겠지만 수천 명이 한꺼번에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품기 시작하죠. 그것이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붙잡기 시작하는 역사가 환상을 본 사람들, 꿈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몰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사와 이적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세상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면 종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연재해나 이상한 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오심과 함께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이 성령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요에서 말씀은 결국 말세가 되면 종말을 향해 세상은 달려가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오늘 사건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천지지변을 일으키며 종말을 암시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렇죠. 여러분, 9월에 반팔 입고 주일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시원해야 됩니다. 지금 브라질은 남반구에 있잖아요. 겨울이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여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사람들이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수영한 거. 겨울인데 날이 따뜻한 거예요. 날이 더운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시네 이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신분과 처한 환경에 구분 없이 육체의 죄가 여전히 있는 육체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걸음을 걸어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동시에 세상을 멸망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베드로가 말해요. 구약 시대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 거듭나야 된다고 했더니 그 똑똑한 사람이 여자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멍청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끊임없이 1차원적인 해석밖에 못해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경의 구약 사건의 그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여전히 죄가 있는 불완전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이 가능하게 되는가? 함께 2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놀라워요. 이 설교 하나 갖고 논문을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예언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 첫걸음을 베드로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성령 강림 소동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예수님 죽였다. 니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니들이 죽였어. 그것도 누구 손으로? 법 없는 로마 사람 손을 빌려서 니들이 죽인 거야. 아주 돌직구를 던져버립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처럼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보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중 예언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거의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수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된 것을 이루시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가장 결정타 우리가 봤다. 예수님 봤다. 무덤 빈무덤이지 우리 예수님하고 40일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설교의 결론 3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설교의 결론이 니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돌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반응이 이게 감히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베드로 잡아 죽여야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더니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3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건지 말씀드릴게요. 원래면 지금까지의 모습이면 이런 얘기하면 다 잡아 죽여요. 어디서 예수랑 똑같은 놈이네 하고 잡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듣더니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 붙잡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하나님을 내가 죽인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러면서 어찌할 거라고 설명하잖아. 어찌할 거라고.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 큰일 났다 막 긴박하게 당황하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솔루션을 줘요.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괜찮아, 회개해. 예수님 믿어. 세례 받으라는 건 여러분 세례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거 순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고넬료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 복음을 듣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니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이 말을 듣고 느껴지면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세례도 받고요. 세례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결정하면 무조건 받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는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아, 긴가민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세례 받으셔야 돼요. 40절을 보시면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계속 설교를 다양한 설교를 계속 했던 거예요. 설교들이 하나같이 이 패역한 세대의 말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계속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죽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날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죽이려고 했던 그 주동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4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사실은 120명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 3,000명으로 바로 10일 만에 늘고 그 다음에 계속 수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재산을 공동분배하고 같이 먹고 사는 일들이 잠시간 벌어져요.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는데 그 말씀 듣고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 3,000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돌아가더라도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의 논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한 말씀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어려운 말씀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성경 자체를 관통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듣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는 반응 절대로 안 하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오순절날 말씀 듣고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인생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이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요.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고개 절레절레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더니 하던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면 안 되는데,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예수님 설교 듣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설교를 더 잘해서 그런 걸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설교 실력이 더 좋아서 그런 건가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보게 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 데 이런 얘기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듣고 와우 인생을 바꿔버리면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인이 되었는가? 성령의 시대, 말세의 특징은, 성령이 부어지면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시작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설교 전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설교하는 자야 물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지금 듣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성령을 통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의 시대가 허락되기 시작하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여기서 이해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대요. 자, 이게 뭘 말해야 되냐,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통로가 되어 성령이 불신자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 목숨 걸고 하고, 여러분들이 모이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여기서 섞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합법적으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도적인 일은 불신자를 변화시키는데, 그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성령이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 듣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세가 되자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가 보여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혀 예수를 몰라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우리는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뭘 하냐면 이 일에 매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말씀의 논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소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하네,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네, 뭐 경련이 일어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과정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집중하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성령의 현상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다리를 짚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적당한 예배를 통해서 여기는 좀 나한테 반감이 없네 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도자 예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구도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자리로 믿지 않는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예배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통로가 되어서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예배하고 적절하게 좋은 얘기 들으면서 웃다가 나가는 그 예배로 하나님 뭐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전도의 방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더 복음 안에 서야 돼요. 교회는 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마치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계속 이 말씀의 비를 맞으면서 점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더 큰 안정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여러분 이 시간 단순하게 우리만 몇 명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의 방향성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깨워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 찬양할게요.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마음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에게 나의 말씀을 드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감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오르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 충만과 말씀입니다. 이걸 떠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주께로 이끌 수 있는 담대함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민감하지 못한 나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 깨워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상황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승부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를 깨달으며 그 깨달은 진리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알게 된 진리, 내가 누리는 진리, 그것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다른 걸로 설득하는 거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 새겨진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일생을 살면서 그게 한 절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깨달은 진리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른 것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베드로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 새겨지는 이 역사, 말씀이 내 안에 나의 것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모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역전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든 것으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복음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서 성령이 합법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시고 골수를 쪼개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